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영원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번째 질문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십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우리가 미리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찾아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오늘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나누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들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저희들이 성경 봉독은 항상 이 위쪽에서 미리 연구할 말씀, 미리 찾아볼 말씀 안에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기를 바라는, 가장 암송하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 봉독 말씀으로 놔뒀습니다. 저도 성경 봉독 말씀을 함께 읽어본 후에 여러분들 또 예배를 각자 준비하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미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4번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면서 공유하는 속성에서는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지혜, 우리의 권능,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의지하여야지만 완전해질 수 있음을 배웠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만 완전해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웠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해지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는 명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일체를 우리가 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삼위일체 신학 자체가 후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닌가?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들어낸 단어가 아닌가? 물론 삼위일체란 이 용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자, 단어는 만들어진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의미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영학적 용어를 회사 안에서 쓴다는 것은 이 경영학적 용어를 왜 쓰냐면 이 경영학적 용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설명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좀 더 심플하게, 자, 명확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풀어서 또 경험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가르쳐준 그 신앙의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란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어디에 내재되어 있다? 바로 성경 전체에. 성경 전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신학의 역사나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뭐 바울 신학이네 베드로 신학이네 그러면서 뭐 베드로 신학과 바울 신학은 뭐가 동일하고 뭐가 다르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 학문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풀이해서 이런 신학이란 용어가 생기고 신학이란 학문의 분야가 생기고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신학 안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소요리문다 2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아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특히 무엇에 관해서는 이 구속에 관해서는 구속사에 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인데 이 성경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고 신약에서도 동일해요.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세 분의 세 위격의 이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신약에서 이 말을 쓰는 이 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갑자기 통용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쓰는 상황과 이 단어를 받아들이고 이 단어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이 이미 성도들 사이에 말씀에 기반한 신앙을 소유한 이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바르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우리가 좀 이따 질문 부분에서 보겠지만 이제 이 정도로 서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5번 질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예요. 자, 이것이 이제 1번, 2번이 되는데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 해서 there is only one God, the living and the true God 해가지고 only one God가 먼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the living and true God 이 부분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후에 설명이 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2번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냐면 이들이 이미 예굽 땅에서 예굽의 신들과 예굽의 신들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 문화를 자신들도 모르게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삶을 광야에서 이미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모습도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10명의 신, 이 그들이 정말 열심히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하나씩 타파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였냐면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가지고 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다라는 것이 그 가나안 족속 안에서도 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결을 뺏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신이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라고 교만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의 신이 잘못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39절 봅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을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만이 참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참되고 하나님의 영원성만이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승리하는 삶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승리하는 삶 본문 말씀 안에서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항상 이것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참되신 모습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경험하시나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6번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맨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오 본체가 하나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질문하기를 통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삼위가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위에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명기 말씀에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 몇 위가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위가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좀 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에 대한 은혜예요?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은혜예요. 즉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구속을 성취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엇하시며 이 구원을 계획하심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사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구속사를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음 그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그림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 그림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자, 한 분의 하나님이면서 삼위일체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왼쪽 그림을 봅시다. 이 the Father, 아버지도 가 하나님이시고 the Son is God,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the Holy Spirit is God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세요. 근데 무엇이 달랐냐면 the Father is not the Son. 그러나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The Son is not the Holy Spirit. 그리고 성자가 성령은 아니에요. The Holy Spirit is not the Father. 이것은 반대로 똑같죠.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not the Son. The Son is not the Father. 그래서 삼위는 분명히 구별되는데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는 어떻게 경험되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이것을 보여주는 게 페라콜리시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페라콜리시스적인 이 내용은 우리가 음모를 트는, 이게 서로 춤을 추는데 원형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이것이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물놀이패들이 한 원을 돌면서 일하는, 그래서 이것이 한 원을 이루는데 이 원 안에서 각자가 열심히 일하는, 근데 이 각자라는 면에서 사물놀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냐면 바로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원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드러나요. 그 일하심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구속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를 또 어떻게 하세요? 동참시키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확대돼요. 전달돼요. 확장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모습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 설명을 봅시다. 왼쪽 그림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오른쪽 그림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페라콜리시스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 협력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확대되고 공유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이 은혜에 동참하게 돼요. 이 사랑에 동참하게 돼요. 이 교통하심에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과 충만함 속에 다스리심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프 모임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 페라콜리시스적인 것은 좀 더 연구를 하고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모셔놓고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이 페라콜리시스적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지,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이 페라콜리시스적인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그러면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사고로는 이것을 자꾸 분리시키고 싶은데, 우리의 사고는 성부, 성자, 성령도 자꾸 분리시키고 싶어돼요. 하나님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도 자꾸 분리시키고 싶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오는 사고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는 얼마나 조화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이 페다고기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좀 더 여러 가지 내용과 이것을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이 성경적인 사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에요. 질문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 명제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해석하는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고, 마지막으로 이런 잘못된 주장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설명이 길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냥 한 분이라고 딱 정해놓고 싶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기 싫어요. 이것은 때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얘기하면 또 신학적인 용어니까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용어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예요. 하지만 이 연구소에서는 뭐 사무장이고 출판사에서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대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연구소에서는 사무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역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킬 때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 내용을 우리 이 두 번째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틀린 주장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소중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 근데 예수님을 아담보다도 먼저 만든 거예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만든 거예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힘의 어떤 힘을 상징하는 용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삼위일체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주장들이 잘못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명확하게 바로잡고 있고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아까도 서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소리문답 두 번째 강의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분적으로는 사람의 역사고 사람의 창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혹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고 가장 먼저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해서 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배웠냐면, 바로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명확하게 반론을 정할 수 있냐면 바로 오직 말씀에 의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참 재밌어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말씀을 공격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자기 학문적인 지식이 있고, 속된 말로 이제 학문적으로 자기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세워놨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을 따져 들어가요. 근데 따져 들어갈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학문적인 기준으로. 성경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이건 세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 말씀보다는 무엇을 봐요? 예, 교회의 구성원들이나 교회의 외향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면을 자주 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경 말씀만 취합해서 자기네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랬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부분, 그들의 사회적인 부분, 그들의 언행적인 부분,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순수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무엇을 해야 된다? 더욱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예. 더욱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너무나 커요.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하는 기회가 나타나냐면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만 얘기할 때는 이것이 나의 변명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냐면 말씀 선포가 돼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 이 19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봤는데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기회가 돼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외에 다른 거를 얘기하면은 그들의 이렇게 언어적인 행동적인 상황적인 불합리나 그들의 인격적인 부분을 자꾸 거론을 해서 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 세상 법정에서 쓰는 이런 형태의 일을 계속 할 때는 결국 우리는 무엇을 못하고 우리의 뜻도 못 이루고 무엇도 못하냐면 말씀도 한 절도 선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주장이 있을 때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 퀘스천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때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신다. 이것은 틀렸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봐.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며 그 자리에 성자가 계셨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래? 둘째, 예수님을 먼저 만들었다 그랬어. 너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어디에도 예수님이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오히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시고 동등하다고 얘기하셨어. 너희들의 주장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틀린 걸 얘기하니?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우리가 선호해야 되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의 질문에 또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공격에 말씀으로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소리문답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